광주 삼육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호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초등학교 6학년이 쓴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지난 6년간 초등학교를 다니며 경험한 소감을 적은 시인데요. 우리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는구나 가는구나 나의 인생이여, 가는구나 가는구나 나의 청춘이여, 어렸던 내가 결국 6학년이 되었네. 6학년을 마치며 살아온 내 인생, 마하 5.0으로 달리는 비행기처럼 인생이 순식간에 날아가네. 아, 나의 6학년 인생이여. 네. 어쩜 이렇게 시를 잘 썼을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빨리 날아가나요? 특별히 올해 2021년 신축년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여러분 새해 첫날 세우셨던 결심들을 이루어 가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아이처럼 한 달이 다 날아갔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통계에 따르면 새해 결심자의 50%가 한 달 이내에 자신의 계획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슬픈 현실일까요? 아니면 나 말고도 50%나 나 같은 사람 있네 라고 위안을 받으십니까? 또한 70% 이상은 3개월 이내에 포기한다고 하니 우리의 꿈을 지켜가는 것은, 계획을 이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2021년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2021년 한 해, 물론 한 달이 지났지만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갈 것인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새해의 결심을, 구정을 앞두고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살펴볼 성경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절은 창세기 3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 특별히 야복강을 건넌 후 세겜이라는 곳에 있을 때에 경험한 것입니다. 경험한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이 어떻게 발견하고 또 그 약속을, 그 계획들을 어떻게 실행해 가는지 우리의 경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개역 개정 성경과 그 다음에 쉬운 성경 두 개의 내용을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정착하여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나 하나님에게 단을 쌓으라.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외국인의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갈아입어라.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고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외국인의 우상과 귀에 달고 있던 고리를 빼어 야곱에게 주자.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양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리고서 그들이 그곳을 떠났으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주변의 모든 성에 엄습함으로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바른 계획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계획은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바른 계획은,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계획은 하나님께서 가진 계획을 야곱에게 말해 주었을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 자신이 스스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계략으로 인생의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에게 들려주었을 때 그 계획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실패하지 않는 계획을 세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만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 가족과 사업과 이 광주 삼육초등학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거나 아쉬워할 계획을 세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계획들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있고 또한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야곱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먼저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첫 해 또 이제 새해 한 달을 맞춰가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과 계획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계획들이 꼭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곧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바른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올 한 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배우자의 사업과 또 이 학교와 또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가장 바른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모르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죠. 네,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잘하는 것 뭔지 아십니까? 모를 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면 답을 선생님들이 잘 알려주시거든요. 여러분,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아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계획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늘 시시때때로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의 최대 고민은 어떻게 해야 제가 맡은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담도 되고 짐이 무거워서 늘 고민이 되는데, 참 감사한 것은 화폐에 들어가서 총무실에 있는 이 내용, 예언의 신의 코테이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참 은혜가 되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에 참 의지가 되는 말씀이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깨어 기도하라. 이것이 일하는 기술이다.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온다. 그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하라. 하나님은 그대를 돕는 자이시며 그대의 힘도 그분에게서부터 이른다. 교회 증언 7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른 계획들을 일러주시고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아이들에 대한 계획으로 염려되신다면, 그래서 가끔 이 아이가 꼭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 않는 아이가 있어서 가슴이 답답하다면 기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도 새 아이의 아빠지만 가끔 특별히 첫째, 둘째가 커가면서 점점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이 등짝 스매싱을 날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지만, 그럴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기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의 진로가 고민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답을 갖고 계십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낸 권면에 그 아이들을 교육하고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위급한 사태가 일어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오리까 하고 주님께 물으라. 만일 그대가 화를 내거나 야단치기를 거부한다면 주님께서 그대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방법으로 소통을 통하여 화평과 사랑이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도록 그대를 도우실 것이다. 곤란이 일어날 것이며 장애를 만날 것이나 항상 예수님을 쳐다보라. 아멘. 특별히 학부모님들,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지혜보다는 하나님께 묻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아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계획을 그 아이들을 위하여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안간힘 혹은 지혜로 아이들을 계획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곤란한 순간 짜증나고 등짝 스매싱을 날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로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계획들을 세우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분명히 기쁨으로 그 계획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묻는다면, 두 번째, 그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해야 할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과 4절에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행했던 일입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현대어 성경으로 동일하게 또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외국인의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갈아입어라.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외국인의 우상과 귀에 달고 있던 고리를 빼어 야곱에게 주자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양수리 나무의 아래에 묻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과 습관을 정결하게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을 주시지만 그 계획에 맞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습관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계획을 절대 이룰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 특별히 외국신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방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들은 다 버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코 따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것들을 꼭 마음에 새기고 그 계명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습관이, 내 삶이 정결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계명을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나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할까요? 아프지 않는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할까요? 네, 많이 아픈 사람은 당장이라도 의사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십계명을 볼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나 스스로 이 잘못된 습관들을 고칠 수 없을 뿐더러 너무나 많은 안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것도,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도, 혹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들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살인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조차도 성경은 죄라고 설명합니다. 간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거짓 맹세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10계명을 날마다 우리가 상기하시면서 우리의 습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 스스로는 변화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그의 은혜로 우리가 그 계명들 안에서 좋은 습관, 그리고 깨끗한 습관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2005년쯤 시작되어서 굉장히 장수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각각의 생활의 달인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초밥, 딱 손으로 지웠는데 정확하게 몇 알, 250알인가 350알이 잡히고요. 그리고 샤프심을 넣는 달인도 있는데요. 그 달인은 딱 정확하게 20개의 샤프심을 집어서
넣기도 합니다. 타이어를 옮기는 다리는 한 번에 타이어를 굴려서 정확한 위치에 놓기도 하고요. 굉장히 여러 흥미로운 달인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달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이 달인들은 최소 5년에서 많게는 50년까지 자신의 일을 습관처럼 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적으로 좋은 습관을 갖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또 기도하며 행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습관대로, 신앙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달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팁을 드리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스티븐 기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의 습관 변화를 위해서, 특별히 새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제안하냐면 작게, 사소하게, 가볍게 시작하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윗몸 일으키기를 매일 하루에 100개씩 하겠다. 실패하겠지만 내가 하루에 1개씩 해보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스쿼트를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는 게 있죠. 스쿼트를 하루에 1개만 하겠다. 이건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생각나면 1개 딱 하고 일어나는 것이죠. 네,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들을 한 번씩 하다 보면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 사람의 논지입니다. 스쿼트를 한 번만 하겠다? 한 번 하고 한두 번 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점점점 수가 늘어날수록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좋은 영적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도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아주 쉽고 가벼운 계획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한 절만 읽겠다. 아니면 오늘은 성경을 한 번 펴기만 하겠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성경책이 꽤 여기 뭐라고 적혀있는지 보이십니까? 네, 꽤 먼지가 쌓여 있죠. 여러분, 성경책 펴기만 해도 먼지는 안 쌓입니다. 꼭 여러분 서재에 성경책이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다면 툴툴 털고 하루에 한 번 펴기만 하겠다라는 결심으로 성경 읽기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습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들을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줄여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의 좋지 않은 습관들을 버리고 나아갔을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야곱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현대인 성경에는 그리고서 그들이 그곳을 떠났으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주변의 모든 성에 엄습함으로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야곱은 이 세겜 땅에서 자신의 딸 디나를 통해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딸이었던 디나가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자 야곱의 두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 일은 그 세겜 땅과 동맹을 맺었던 여러 부족들을 화나게 했었고, 그래서 당장이라도 모여서 이 야곱의 족속, 병사도 별로 없는 아주 약한 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여건과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뭐라고 나오죠? 그들이 야곱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야곱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들이 유유히 그 사이를 지나가도록 놔두게 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우리의 습관을 정결하게 했을 때에는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이 올 한 해 2021년에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가장 적절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나의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혹 내가 운영하는 여러 사업과 기관들이 어떻게 될지 염려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적절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에 맞춰 우리의 생활의 습관들을 고쳐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인주 성립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